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송축할 때에 영육 간의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눌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은혜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제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 궤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국 백과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의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이 시간까지 귀한 생명 연장하여 주시며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부르시고 주님께 감사로서 찬양과 경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떤 말로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크고 놀란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때로는 망각하고 세상에서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기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 감격하며 이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무생명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짜증 부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서 아무것도 염려에 쌓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합한 자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경과 헌신이 날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며 심히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연약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말씀으로 풍성히 열매 맺어 등한히 했던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신앙이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며 알고 같은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으로 담대히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과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학업에 열중하고 수고한 만큼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와 명철로 경력을 주옵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함으로 우리 예수 비전교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손빠진 사자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갑질의 영감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몸된 길을 이끌어가며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력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박지연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맞이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천하고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누구도 부인 못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 사명 완수. 아멘. 정말 신앙으로의 초대 두 번째 말씀,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 사명 완수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과 당부의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믿음으로 살다간 성도들의 그 마지막 순간 발상 예배 때 많이 선택하여 설교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품에 먼저 떠나 보내면서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고인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지금 고인은 주님 품에 안겨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참 피차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아주 감격스러운 장례식 풍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이별이 슬프고 애달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오래 살지 여러분이 더 오래 살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혹 제가 더 오래 산다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돌아가시는데 목사가 설교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고인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할 수도 없고 뭔가 애매해요. 설교하기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설교할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기 참 애매해요. 힘들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곤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변의 자녀들이 애가 타서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주님 이름 불어있어. 어머니, 어머니, 예수님 이름 불어있어.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돌아가시는 권사님이 이러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는 예수 모른대. 나는 예수 누군지 모른대. 어머니 예수님 이름 불어있어 하는데 나는 예수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예수 누군지 모른다. 나 예수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는 그 권사님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 천국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가족들과 성도들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즐겨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급한 상황, 위급한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 중에 자신의 본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위급하고 당황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무의식적으로도 내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터져 나오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평상시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연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옛 어르신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주여 주여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심심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옛 어르신들의 신앙은 그런 거였어요. 꾸부정한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도 아이고 주여. 그렇죠. 관절이 시원찮아서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서시면서도 아이고 주여. 무거운 물건 하나 들면서도 아이고 주여. 청청병력 같은 사건을 만나는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힘든 일을 만나도 주여. 가슴 아픈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주여.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실 때도 주여. 아주 깊은 데서 나오는 주여가 나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님을 내 일상의 삶에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두 해 나이를 저도 먹어갈수록 이런 신앙이 참 그립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현재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짧은 바울의 고백 속에 바울의 지난 신앙의 여정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면류관으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면류관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가졌던 사도라는 어떤 권위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신앙을 가진 어떤 연차나 세월, 시간에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이나 역사들, 병고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병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증거 이 할례에 있지 않느냐라고 자랑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육체에 새겨진 그 할례 징표를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너희들은 몸에 새겨진 할례를 구원의 정표라고 자랑하느냐? 나는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진짜 자랑은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 때문에 참지 못할 아픔이 있고 견디지 못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이 부족한 죄인이 미력 하나마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영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영광스러운 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나 신앙의 프로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만이 주님의 시선을 끌어당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언젠가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살아온 걸음을 다 하시는 내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에, 내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는 그날에,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처와 흔적들은 하늘나라의 훈장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둘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하지요. 가장 먼저 물질로 유혹합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과 능력을 행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단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공짜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희생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승리를 그저 주겠다는 유혹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쉬운 길,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모두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썩어지는 하나님의 희생 미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피 묻은 발자취를 쫓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이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낸 인간의 왕국일 뿐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사망 선고를 받는 이 십자가의 고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형무소에서 7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주기철 목사님 당한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은 바로 아랫돌을 다 벗겨 놓은 채 널빤지에 올려놓고 그 요도에 새꼬챙이를 집어넣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칼로 아랫도리를 토려내는 극심한 고통에 몇 번씩이나 혼절하면서 주 목사님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제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내 생명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한 뒤에는 한 달, 두 달 제대로 소변도 보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 목사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이 나의 의지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문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이 죄인의 잘못된 의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셨는데 나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 고문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이 참된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참된 예배자를 만듭니다. 고난이 기도의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참된 성도를, 참된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진짜 설교자를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진짜 예수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작은 가게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은행 대출이 5억 3천, 이 목사 개인 대출이 6천, 다 합쳐서 5억 9천입니다. 이자 날짜가 어떻게 매달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대출을 한 곳에 받았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터인데 형편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한 5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놓고 있으니까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날짜 놓칠 때도 있고 이자 나갈 잔고를 채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애를 참 먹게 되죠. 그때마다 목사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신데 아들 된 목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렇게 참 한탄하고 푸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친구 목사에게 푸념을 늘어놨더니 이런 글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친구야,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돈은 어디 있든지 잘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건강 걱정이나 하며 살아라 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걱정하겠습니까? 돈은 어디 있어도 잘 있으니까 네나 걱정해라. 네 몸 걱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겠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 이는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걱정, 고민,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칭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는, 그런 시련과 핍박과 고문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고통이다, 이걸 뭐 시련이다, 이걸 뭐 어려움이다 하기도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죠? 사실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가 뭐 새꼬챙이로 요도를 뭐 찌르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목에 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합니까?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조금 힘든 거예요. 조금 돈에 쪼달리고,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간직하고 산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늘 비전을 이루는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차피 이 땅 위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입니다. 이 땅은 잠시 소풍 왔다가 지나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우리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천국의 대사들이요 복음의 전령사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늘 비전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파송되어진 복음의 전사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 시작점이지요. 진짜 믿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 이 구원 역사에 나도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일에 나도 일익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본향으로 환송 명령을 내리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절거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너무 지나친 애착과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 위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사명 완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 성취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명 완수하고 비전을 성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사명 완수하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만사, 형통, 소원, 성취, 입신, 양명, 무병, 장수 이런 것을 꿈꾸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사명 완수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냐? 아파트가 몇 채냐?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오냐? 학벌이 뭐냐? 세상적인 지위가 뭐냐? 직업이 뭐냐? 재산 정도가 얼만큼 되냐? 자식들이 유산 많이 남겨줬냐? 아니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절대로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집 몇 채냐?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너 직분 뭐였냐?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였냐? 이런 거 안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 것 같습니까? 뭘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너 전도회 회장 했냐? 뭐 했냐? 안 물으십니다. 뭘 물으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사명 완수하고 왔냐? 끝까지 충성하다 왔냐? 달려갈 길 다 마쳤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냐? 선한 싸움 잘 싸우다 왔냐?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았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너도 동참했냐? 나의 동력자로 살다 왔냐?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다 왔냐? 물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은 우리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값주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피로서 택한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피를 죄인들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라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곧 사명입니다. 믿음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합니다. 사명자는 따로 있다고. 아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 사명자지요. 우리는 그냥 평신도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나는 임명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사로 이 땅에 파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 이 일에 절거히 헌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본국으로 환송 명령을 내리실 때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영광스러운 신랑의 얼굴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그냥 나는 부담 없이 편하게 쉽게 예수 믿고 싶어요. 교회 가도 마음에 부담 주면 안 갈래요. 나 자꾸 그렇게 부담 주면 뭐 사명 이야기하고 막 헌신 충성 이야기하면 나 교회 확 안 가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대충 쉽게 편하게 되는 대로 예수 믿으려는 생각을 아예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것, 어차피 믿을 예수, 대충 쉽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른다 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믿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마지막 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때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상급받고 멸관 받는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주님 순례 걸음 멈추지 않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다시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려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품은 하늘 천국 백성으로 복음의 전사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힘있게 즐거이 헌신하며 뛰고 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어떤 시련과 고통과 문제에 부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어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시련이 있는 와도 주시옵소서. 나 예수 믿는 것 두렵지 자체가 사명이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주님 앞에 이를 사명자의 심령으로 이 땅을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자의 순례의 심정으로 이 땅을 걸음 멈출 수 멈추지 않으며 마지막 영광스러운 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와도 싸우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않네. 원합니다. 주와 사명 함께 완성은 빚은 걷는 성취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찾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십사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의 피 묻은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되게 하여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문제 앞에 부닥칠지라도 우리는 지금 주와 함께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상급과 멸관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칭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사명 붙잡고 주님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 직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수고했다, 너를 통해 내가 마음껏 영광받고 기뻐했다, 너는 내 자랑거리, 내 기쁨, 내 사랑아들, 내 딸이 된다, 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칭찬을 듣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341장 찬송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들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귀한 것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그 자녀들과 마음의 소망을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주님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사 하늘 영광 부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멋지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인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소망으로 하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낮 예배, 주일학교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그룹 모임과 또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소그룹 또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학을 앞둔 고3 김찬미, 박주향, 초등학교 6학년 최다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수능 시험은 12월 3일에 있습니다. 협력교회 청송 광야교회에서 무농약 사과를 보내오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사과 한 봉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맛만 보시라고 자그마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청 예배는 청송 광야교회 가수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비가 멈추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비가 와서 당황스러운데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